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참사합시다. 맥킨토시 목사님의 책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창조주와 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상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이작 뉴턴, 과학자죠. 네, 그가 기도에 대하여 한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곧 그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수십억 마일의 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망원경을 내려놓고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으면 지구상의 망원경보다 더 많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느낀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게 하고, 더 크게 보게 하고, 더 깊이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 이 기도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지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고통 중에 있는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며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삶, 우리 기도의 자세, 이거 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요,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아픔, 그 슬픔, 그 눈물을 기도로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만 하지 않고 통곡하며 울고만 있지 않고 그 울음을요,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기도로 바꾸어 갔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어봐야 헛될 뿐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통곡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바뀝니다. 그 울음을 기도로 승화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메르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몸을 숨겨 사라졌습니다. 살림은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여기에 어린아들 하나가요. 문구점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그게 들켰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자식에게 연필 하나 사줄 수 없어서 그런 형편이 되어서 그 아들이 연필을 훔치고 또 그것이 발각이 돼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픕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쑥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조금씩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순간 이 찬송 소리를 듣는데 그래 내가 왜 죽을 생각은 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울고 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그 삶을 일구어 갔습니다. 그 결과 그 자녀들 모두가 그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부인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겁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겁니다. 자, 울기만 하면, 그렇게 절망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울음을 기도로 바꾸면 정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울지만 말고 동동거리며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너무도 많고 또 삶의 문제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 앞을 가로막고 더 이상 우리로 못 나가게 그렇게 막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경우들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때로는 굳은 각오와 결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울음, 그 슬픔, 그 눈물을 간절한 기도로 바꿔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고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곧 바사의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찾아온 이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아직 예루살렘이 폐허 가운데 있다. 성벽은 무너진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그냥 그대로 있고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소식이 그를 너무도 마음 아프게 했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이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백성, 그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이것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때 더욱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속히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번영과 축복의 나라,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 자신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고 좁아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범위를 우리와 우리 가족에서 온 세상, 온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넓혀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주목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다시 말해 그렇게 진실한 삶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는데, 혹 내 기도가, 간절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응답되고 있지 않다면, 물론 먼저는 더 기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생각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진실한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경외의 삶, 그 거룩한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혹 이런 삶 없이 형식적으로 입술만 벌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언약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실한 삶, 하나님 사랑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세워서 그 삶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 곧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학자였던 레오폴드 폰 랑케, 그가 산책하던 중에요,
동네 골목에서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던 소년이었는데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병을 이 통째로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우유가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이 소년은요, 이 깨진 우유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돈을 안 가져와서 배상해 줄 수 없지만 내일 이 시간에 여기 나오면 내가 대신 배상해 줄게. 이렇게 소년하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한 자선사업가가 보내온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역사학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하고 싶으니까 내일 당장 만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랑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만 그 순간 이 소년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선사업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하는데 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랑케는요, 망설임 없이 자선사업가에게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일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보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랑케의 전보를 받은 이 자선사업가는요, 물론 처음에는 상당히 불쾌히 여겼죠. 아니, 내가 거액을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기에 내 약속을 거절해? 예, 굉장히 불쾌했지만 나중에 전후 사정을 알고 난 이후에는 더욱 이 랑케를 신뢰하게 됐고, 그래서 그에게 처음 제안했던 이 후원금 액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후원금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서도요, 신실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저 모르는 소년과 단순히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와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혹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따져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확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 이루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무엇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8절, 9절 보시면 옛적에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 곧 약속하셨던 것, 이것 언급하면서 이것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이것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약속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이 성경,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그러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응답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헛된 것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우리 욕심 따라 그릇된 것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으시지만, 그러나 바른 것 구할 때, 곧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바르게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를, 그러므로 응답의 축복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헌신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 입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요? 자, 왕이죠. 예, 바사 왕에게 은혜 입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인데, 그 이후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구할 때에 왕에게 은혜 있게 해달라, 왕이 허락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달라, 이것 구한 겁니다. 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폐허와 그 민족, 그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며 헌신을 다짐한 겁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지겠다, 이것 결단한 겁니다. 그 현재 그는요, 왕의 술관원으로 있습니다. 자, 술관원, 고위직입니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직입니다. 그 힘과 권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고생이 뻔한 유다 총독으로 가겠다는 것. 이것 결단하고 이것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게 해달라. 이것 기도한 겁니다. 그 느헤미야는요, 그저 하나님이 뚝딱 알아서 해주시기를 소극적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달라 구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는 그 응답을 위하여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방법을 기도하며 찾은 겁니다. 그리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가 왕에게 은혜 입어 유다 총독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물론이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해달라고 하는 간구도, 그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구도 바로 그 헌신 속에, 이 느헤미야가 다짐한 이 헌신을 통하여 다 응답하신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담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 보시고 더욱 응답하십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믿음과 신실함의 기도로,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기도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합니다. 따라서 문제 앞에 울지만 말고 근심만 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간절한 바람에 마침내 응답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하며 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도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그 눈물과 슬픔을, 그 근심을 기도로 바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기도하면 됨을, 기도로 능히 그 모든 것 이기고 넘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눈물과 슬픔을 그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진실한 삶의 기도로,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꺼이 헌신하는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2025년 앞두고 있는데 이 응답이 풍성한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